전쟁의 소문.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 강이 2번 기록되었다. 2번 모두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기록은 여섯째 나팔에 일어날 가칭 세계의 3차 전쟁이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둘째 화로 알려진 월드워3 전쟁은 세계적인 학살에 길을 내준다. 네 천사는 지구의 네 모퉁이를 상징하며 지구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둘째 기록은 셋째 화로 여섯째 대접에 기록되었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전쟁 또한 지구적인 규모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전쟁의 결과로 인류의 대부분이 사망한다. 두 개의 전쟁으로 지구에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희귀해진다. 이전 역사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은 이 두 개의 전쟁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고 할 정도다. 지금까지 있었던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사망자가 1억 명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월드워3는 최소 20억 명에서 최대 25억 명이 사망할 수 있고 아마겟돈 전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유브라데를 언급한 것은 심상치 않는 일이다. 유브라데는 아라랏 산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전장 약 2850km의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다. 또한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지경에 해당한다. 신약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세상 종말의 날에 짐승의 동맹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 모이는 최전선이자 집결지를 상징한다. 따라서 유브라데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이 전쟁과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유브라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란과의 경계선이다. 이란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삭제하기 위해 핵으로 무장하려고 안달이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연 월일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게 만드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드워3 시기는 휴거 후 환란 전반기인 3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주 먼 훗날이 아니다. 월드워3가 어떤 동기로 전쟁이 일어날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음 관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브라데 강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둘째,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3명의 왕들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날 전쟁일 것이다. 셋째,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전쟁일 것이다. 월드워3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동기로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핵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일어난 역사는 없었다. 현재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는 9개국으로 전체 핵탄두는 약 13,900개 정도 예상된다. 9개국은 물론 인접 국가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세계 다발적인 핵 폭발에 의한 방사능 낙지는 식수와 식량을 오염시킬 것이며 연기로 인해 지구 전체가 어두워질 것이다. 혹자는 짐승의 시대에 혹독한 박해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전쟁으로 죽는 것이 차라리 은혜라고 말하기도 한다. 월드워3가 전쟁 당사자나 전쟁 동기가 불확실한 것에 비해 아마겟돈 전쟁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 전쟁은 스가랴, 에스겔,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불리며 인류의 멸종과 문명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짐승의 군대는 철저하게 패망한다. 전쟁은 짐승의 세계 정부에 가입한 국가들의 동맹군이 단지 이스라엘을 한 국가와 전쟁하기 위해 집결한다. 약 100에서 200대 1의 전쟁이다. 에스겔에 기록된 전쟁 동기는 약탈이지만 짐승은 악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전쟁의 동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충성의 표시로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와 악의 세력을 일시에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은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곡과 마곡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곡은 악한 진영의 우두머리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짐승을 상징하며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사탄 자신이다. 전쟁의 시기는 휴거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이다. 전쟁에 대한 신자의 자세. 두 전쟁 모두 교회의 신부들과는 관련성이 없다. 신부들은 휴거되어 하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전쟁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해당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독수리가 경고하는 3번의 화 중에서 2번이 이 전쟁들에 관한 것이다.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할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지구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환란 전 전쟁. 최근 미국 뉴욕이 공격을 받고 한국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일지라도 휴거 전인지 휴거 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환란 전, 즉 일곱인의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 국지전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계 1, 2차 대전도 세계 모든 나라가 대상은 아니었다. 인명살상도 1억 명 미만으로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었다. 금년이 70일 주년이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날까? 미국도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으로 미국이나 한국을 떠나야 할까?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소문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도망가는 일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성 안에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있었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도망가라는 지시가 없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전쟁이 있기보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일 것이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어수선하지만
이 정도면 평안한 시대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백신으로 더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증식되고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장기간 유지되었다. 올해는 냉전이 종식된 지 30주년이 된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6째인의 우주적인 이변이 예상된다. 우주적인 격변은 지구의 모퉁이에서 일어날 수 없고 지구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국지전 전쟁은 이미 교회 시대에 수없이 일어났었다. 어떤 대혼돈의 사태들이 온다고 해도 휴거 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보리라. 이 현상은 6째인에 일어난다. 따라서 환란 전 휴거는 우주적인 이변이며 이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6이라는 숫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난다. 주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처럼 당일까지 먹고 마시는 평안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을 구가하는 시대와 경제적인 번영으로 영적인 잠에 빠질 것이다.